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때가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를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즉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 만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뒤에서 18절 후반부부터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니 후손을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 만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요소에 의해서, 인간적인 생각, 과학적 지식, 이런 것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자꾸 이 세상 지식, 인간 지식, 과학, 이 땅에 난무하는 그 모든 분야의 인간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따지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의 지식, 세상 지식이 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식은 우리를 결코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자꾸 인간의 지식, 세상 지식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삶에서도 자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따져볼 때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인간의 지식, 세상 지식도 그렇지만 또 무엇이 있을까요?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아브라함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앞세우게 되는 우리 생각, 우리 원함, 우리 계획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 열심이 믿음인 것인 양 착각하면 열심히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편에서는 붙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다 보면 인간은 이 연약한 육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않아서 열심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빠지고 주일 성수 못했는데 갑자기 뭐 자녀들이 아픈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접촉이라도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와요? 내가 주일 빠져서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진 않았나요? 만약에 그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믿음인 것으로 여기는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아주 강력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원리는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지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응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을 흔드는 요소인데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된 그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이 그의 공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죄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온전히 거룩하지 않은 자, 죄가 있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죄인을 의롭다 하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의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결코 공로가 되지 못하거든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편에서 보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현철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요즘 같은 때 참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이 어려운 때 누군가가 사업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명함 한 장 주면서 집사님 계좌번호 좀 주세요. 아니 집사님이라고 안 하겠죠. 사장님 계좌번호 좀 주세요. 제가 오늘 1억 쏴드릴게요. 주민번호도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신상 정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1억을 준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야 이거 받아들여. 즉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서 대신 죽었어. 이걸 받아들여라고 하면 너가 죄인인데 모든 죄를, 이전의 죄, 지금의 죄, 이후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구원의 값을 1억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환산이 돼요? 안 되죠. 육의 생명도 1억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1억으로 환산이 되겠어요? 환산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때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래서 의롭다함을,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성경에서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육체적 사망이고, 영적인 사망은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 기회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에는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형벌이냐라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사실은 인생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즉 영적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인생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들이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값없이 그분이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편에서야 그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어기지 않으시고,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인 그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죠. 조금 전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17절에 있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 수준에서 성취해 보려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음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되새기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끊임없는 약속의 재확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은 또한 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100세의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나는 몸이 죽은 자이고 살아도 몸이 죽은 자이니 인간의 지식으로는 분명히 아들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자신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로 그런가라는 것이 행동으로, 순종이라는 행위로 입증되어지는 그 행위가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이어지고 그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쳐진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려고 한 거고, 하나님이 정말로 각을 뜨려고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가로막으셔서 죽이지 않게 하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받게 된 것임을, 도로 살아나게 된 것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야, 이렇게만 하면 양을 준비해 놓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는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들었고, 정말로 100세의 이삭을 얻고 나서야 하나님은 정말로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임을,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행위였음을, 순종이었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어서 이제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사로는 천국으로 비유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느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냥 설명하시는.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을 한 방울만 좀 허락해 달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허락되어지지 않음을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죠. 큰 구렁이 있어서 결코 오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한 가지 청이 하나 더 있는데, 지옥에서 유일한 요청이죠.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집에,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대표적 인물들이죠. 그러니 그것은 어떤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면 자기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라고 한 번 더 간청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비유가 끝나게 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
들에게 듣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 자신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 이 기록된 말씀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 본 사람들은 증언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선뜻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랬죠. 도마가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도마도 있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져보지 않고 이제 그분을 배워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의 안에 있는 이 복음, 그 메시지를 이제 누군가가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그것을 전해 듣고 믿는 자는, 분명히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됨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이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우리는 누구냐면 24절 뒷부분에 있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설명을 자세히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정말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는가? 짧게지만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또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에 있는 설명, 예수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내어줌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왜 그분을 살리셨느냐? 그분이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인데,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지, 죄가 없는데 사망을 당하는 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입증되는 게 뭐냐면, 그분은 본래 죄가 없으시다라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을 입은 존재 중에 사람의 후손은 죄가 없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본래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게 입증되어지게 됐는데요, 그것은 곧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죄가 없으시구나, 죄가 없다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선포예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건 그냥 선포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1점이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으니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고,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그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죄인인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지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선교 나가서 단기 선교라도 나가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값없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대신 죽게 하셨고 죄 없는 그분을 살리셔서 정말로 우리에 대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욱 믿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이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구나.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사랑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느끼냐면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는요, 비록 내가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지만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건지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분을 더욱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물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 아픔이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저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갈수록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그분을 더욱 부여잡고 그분 뜻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